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보면 병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을 놓고 보면요, 결국은 생각, 마음의 병이고 또 결국 이제 뇌의 병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으면 되어져요. 왜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언제 응답받지? 그것도 응답도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이게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병이 있다 보니까 뭐 영적인 병이 있는데 뭐 다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이 영적인 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또 알아도 또 자기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 병이 또 어떻게 해서 깊어지냐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또 뇌에도 들어가고, 또 우리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은 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각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뇌에 각인됐다고 했을 때는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좋은 생각 해야지 뭐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뇌에 각인돼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도 많은 경우에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염려 안 해야지 하면 더 염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과 생각들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다른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것들을 보고 그런 속에서 낙심하고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뇌에 각인되는, 뇌에 완전히 각인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보면 이단에 좀 성공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이단을 가요. 왜 가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를 붙잡고 그들이 집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가요. 왜? 모두 다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제목은 네, 말씀 집중 치유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받은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7일의 모든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매주 받는 그 만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치유가 안 되면 그 말씀 하나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또 다른 걸로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것을 또 찾아야 된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뭐 예배 하나로 충분해야 된다. 이 말은 쉽지만 이게 실제로 돼야 줘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이게 뭐 쉽다 어렵다 이 표현도 좀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는 이게 그냥 쉽게 되어지는 건 이렇게 되어진다기보다 가벼운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에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한 렘넌트가 이제 죽었어요. 어린 아이가 왜 죽었냐고 보니까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신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딱 그때 마침 그 렘넌트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랑 딱 맞아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눌려서 렘넌트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러니까 보니까 그 렘넌트의 아버지가 소방관인가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게 쉽게 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맞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들이. 네. 이제 가족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이제 두고 기도하다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렘넌트 아버지 되시는 지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가졌고 내가 진짜로 우리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영적 문제로 복음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는 걸 내가 몰랐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이들이 죽었는데 거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이 아파트에 또 이 현장을 살리도록 나를 주셨는데 나는 이 우리 아파트에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를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구나를 내 책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강단에서 말씀 우리 같이 나눴듯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누리는 발견하는 그런 장성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 집중 치유를 두고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봐야 되는 게요. 증거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진짜 치유할 수 있냐를 우리가 먼저 증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고요. 뭐냐면 먼저
출애굽기 3장. 이때 모세의 상태는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모든 삶이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지명수배자로 인생 완전히 끝난 그런 상태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 여기서 치유가 일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뭐라고 하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고백했던 그 얘기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모세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이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다 포기한 상태예요. 다 잃었다. 나만 혼자 남았다. 어느 정도껏 포기했냐? 죽고 싶다라고 같이 포기했던 상태.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바람 가운데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도 아니고 불 가운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언제 임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고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만들고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또 에스겔서 37장 잘 아시잖아요. 10절. 네. 어떤 상태냐? 마른 뼈라고 표현했잖아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을 대언하라.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 대언하라는 얘기는 뭐니까? 자기 말 하지 말고 우리 생각 그거 말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 있는 유창한 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을 전달하라. 그때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우리 청교본교회 왔을 때 딱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바꾸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음향이거든요. 음향.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야 이게 음향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말이 전달될 때 이게 말이 잘 안 들어와요. 막 이렇게 그 홀 같은 데 이렇게 높이 있으면 이게 말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말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그래서 뭐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되게 이제 파이프 오르간 있고 막 울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 들지 못해요.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그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간 그 상태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뜻을 정해요.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들에게 정말로 말씀이 진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속에서 포로로 갔는데 반대로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 통해서 반대로 포로 때문에 그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진짜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들이 14절에 모였죠. 근데 그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명수배를 받는 상태잖아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잡아가는. 근데 그들이 감람산에서 말씀을 듣고 모였단 말이에요. 쉬운 모임은 아니라 어려운 모임인데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모였고 말씀 따라 모였더니 그들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린 거잖아요. 말씀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최고의 응답을,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주셨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이 실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허상과 실상을 잘 구별해야 돼요. 진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그것이 참이에요. 그게 어느 때 실제로 나타나냐면요, 렘넌트 7명이 위기 때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이겼던 거거든요.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 보고마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그 말씀 가지고 이기는 그런 축복을 누렸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핍박과 어려움,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의 성취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80년 동안 응답이 안 왔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 응답이 없다.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내일 일이 안 되지? 그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 제대로 된 말씀 따라가라. 정확한 언약 따라가라. 복음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봤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 이전에, 치유는 우리가 정확한 말씀 붙잡으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 자체가 치유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확한 말씀 붙잡은 자와 안 붙잡은 자가 딱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위기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딱 드러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언약 붙잡은 자들과 안 붙잡은 자들이 딱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붙잡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붙잡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시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면 홍해가 딱 가로막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언약 따라가겠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라면. 근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옛날에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좋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붙잡았다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어,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야, 그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냐?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또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다시 돌아가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들이 올 수 있잖아요. 말씀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이 좋았어. 내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일이 안 되고 물론 교회 다니면 뭐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병들 수 있어요. 요번에 뭐 어디 갔더니 이제 자기 오빠가 신앙생활 하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도 별거 없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던데, 그렇게 이제 언약을 못 붙잡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장례 치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들이 붙잡았을 때,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고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말씀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말 그거는 참고하시고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들,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한 말씀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에서도, 오늘, 현재에서도,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고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정확한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게 CVDIP로 붙잡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그게 커버넌트거든요. 언약인데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복음이 완전한 승리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복음과 그 증거를 따라 갔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적인 판단을 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그런 여정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뭐 싸우지도 않고 요셉에게 잘못되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복음을 선택하니까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을 이기는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이 언약 따라갔잖아요. 이전까지는 모세가 다른 거, 뭐 자기 민족의 해방 그런 거 따라갔지만 출애굽기 3장 28절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말씀 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저 바로 왕에게 말하라 라는 그 말씀 가게 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왜 어려움이 오고 무너지냐?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뭐 증거들은 많이 있겠지만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고, 그러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가 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여정을 본 거예요.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갔던 사람이 루터예요. 뭘 봤냐? 진짜 교회가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종교가 돼서 이 구원을 면죄부로다가 돈을 주고 사는 그 정도까지 왔구나. 이거 하나님 원하시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그 복음을 붙잡고 그가 여정을 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이렇게 주변에 이게 아니까 아는 분들은 이게 자기 이제 지적 중에 누가 교회 다닌다, 자기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거의 이제 얘기가 뭐냐면 이제 교회 가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마음의 위로도 받고 위안도 받고 또 사람들과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나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다. 지금 이게 그분은 이제 교회가 좋다고 저한테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 속에서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가서 조금 마음 편안해지고 그래도 이제 좋은 말 듣고 사람들과 조금 얘기하고 하면서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저한테는 이제 좋은 말로 하지만 제 속에서는 그건 아닌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병원 가면 누가 많냐? 건강한 사람이 많냐? 아픈 사람이 많냐? 아픈 사람이 많다. 교회 가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많을까요? 약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픈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온다. 그런 문제들, 그런 것 속에서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뭐 교회가 욕먹는 그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많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교회 갔다가 더 상처받는 일 생길 수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참 맞아요. 지금 목사라는 이 직업도 잘못하면, 그러니까 직업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또 부흥시켜야 되고,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뭐 성도들은 뭐 하냐, 교회에 와서 실제로 누려야 될 게 없다 보니까 교회 설교도 거의 이제 윤리, 도덕, 좀 잘 사는 그런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뭘 세상 그대로 이제 갖고 와서 자리 아니면 말, 이런 거 많이 하는. 네, 정말로 여기 계신 우리 주의 성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시대를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바꾸셨습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이 대열 속에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이 심을 알고 정말로 이 축복 속에 복음의 여정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 하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정말로 봐야 되고, 내가 이런 문제 왔을 때 자꾸 다른 고백을 한다, 이 속에서 보셔야 돼요. 나는 복음이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문제 왔다. 하나님이요, 복음을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복음의 여정을 가라고. 사람들은 자꾸 문제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 내가 답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 내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얘기구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정이라니까. 복음의 여정.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 속에 모든 거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러한 여정을 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성취 속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게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비전을 통해서 붙잡는데요.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 붙잡냐? 지금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문제가 뭐냐? 그 속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그 비전과의 거리를 참고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당연한 훈련들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스승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되는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그걸 누굴 통해서 배운 훈련이 되어졌냐? 사울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다민족 선교 같은 경우도요, 어떤 다민족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민족이 진짜 복음을 알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현장 살릴, 그런 자기 나라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한국 땅에 와 있을 때 그 기간이 있잖아요. 한 달 뒤에 돌아간다. 그럼 한 달 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떻게 훈련될지 나와야 되고, 이 사람이 3년 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학을 가도 대학에 내가 4년이 있다.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무엇을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뭐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4년 동안 뭐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기관 부서 파트를 맡았어도 뭐 유치부면 유치부 안에서 이 아이들이 몇 년 남았는지 초등부 안에서는 몇 년 그걸 두고 긴급하게 해야 될 건 긴급하게 해야 되고 또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건 여유 있게 또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히 현장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당연히 있잖아요. 거기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 얼마나 있을지를 알고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또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드림인데요. 이 드림은 특징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24가 돼야 돼요. 이게 드림이고 이게 드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꿈에도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24가 되는 거예요. 그게 24가 나의 것이 됐다라는 증거가 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24가 되면 실제로 이제 말씀도 들을 때 다 살아나요. 다 연결이 되거든요. 말씀이. 그리고 네 번째가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죠. 하나님의 형상. 네. 그 이미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25고 영원을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쪽으로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영원의 응답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 237 나라 살리는 거.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그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붙잡은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도 사단이 그들이 붙잡은 것 그것들이 성취되는 날이 와요. 실패,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틀린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오고. 그래서 결론으로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중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비밀,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다 보아져야 돼요. 모든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비밀로 보아져야만 성취가 돼요. 우리가 집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 진짜로 끝나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여정,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인 증인, 목표로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이것에 집중을 하면 이 집중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잘 아시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깨달아지고요. 또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당연 필연 절대, 그리스도가 없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당연히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깨달아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는, 그래서 당연한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또 깨달아지고요. 그 속에서 또 어느 날은 치유가 일어나요.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붙잡게 되고, 또 그 속에서 24, 25 영원이라는 응답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로, 그래서 21가지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나든 이 응답으로다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만났더니 그래,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5가지 기도. 먼저 나오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 그걸 따라서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이 흐름이 보이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미래가 보이는 것까지, 5가지 기도. 이 속에서 7가지 달란트가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나의 것, 준비하신 예비 현장이 달란트로 나오고요. 여기 속에서 9가지 흐름, 현장을 바꾸는 9가지 흐름, 그리고 실제로 나의 업이, 나의 산업이, 나의 학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응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고 틀린 언약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진짜로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 기도에도 잠깐 이렇게 나눴는데요, 결국 우리가 좀 집중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진짜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응답이 이제 갱신인데, 결국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뀌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선교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선교사에 맞는 훈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237 훈련을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유가, 그 전까지는 본부에서 어떻게 막 해줘서
그때는 되고 실제로 현장에 돌아가서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스스로 완전히 일어나서 진짜로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 목사님도 이제 본부 속에서 이제 갱신을 하잖아요. 또 우리도 정말로 그 갱신의 축복을 정말로 훈련,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무릅게 하는 선교사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빛의 선교사로. 이 시대를 살릴 선교사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훈련이 진짜로 새롭게 돼야 되지 않나, 이게 기도가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조금 기관 부서들이 조금 집중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번 금요일은 지금 이게 렘넌트의 날 인턴십 그 팀장들을 두고 같이 이제 또 미리 모여서 또 소통도 하고 말씀도 받고 또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또 훈련. 또 다른 주는 또 지금 보니까 이제 교사들 같이 집중 훈련 하자, 그런 말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각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장성하다는 얘기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장성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프로가 아니잖아요. 프로가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 늘 누가 도움 줘야 되고 뭔가 누구 의지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의 응답을 받고 현장을 내가 있는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이 이미 있고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금요기도에는 좀 기간 부서들을 두고 집중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좀 받으면 좋겠고, 또 새벽 기도도 또 이런 훈련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라고 지금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요, 보면 실제로 이제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는데 렘넌트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렘넌트들을 보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기도가 너무 중요해 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상태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하잖아요. 기도가 할 수가 없는 상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를요, 같이 하셨어요. 같이. 제자들 기도하라고 같이 데려가서 산에 갖다 놨는데 쟤들이 뭐예요? 자고 있잖아요. 또 깨워서 기도하라고 또 갔는데 또 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상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냐면 뭐 같이 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조금 새벽 기도도 그냥 메시지 그냥 새벽 기도 말씀 받고 그냥 자기 기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하면서 훈련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실제로 개인이 살아 일어나서 장성한 자로 서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릴 자로 서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제가 부담을 주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말씀 가지고 말씀도 같이 듣고 그것 가지고 같이 사모늘도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호흡도 한번 해보고 또 복음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읽기도 하고 같이 묵상도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같이 하지만 결국은 흩어져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 혼자서 할 수 있고, 또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응답들이
중요한 훈련들을 우리가 갱신이라는 그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결국 우리가 내년 2021년도 빈 곳, 완전히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 근데 그 빈 곳이 뭐 그냥 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현장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빈 곳이. 복음이 없는, 복음이 들어가야 할 그 빈 곳들이 다 있으면,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능력을 제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제가 여러분들의 현장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로 서서 진짜로 내가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응답을,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